노마서 그림 장제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 노마서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성도의 공동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4장은 칭의죠. 자,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를 설명하는데 누구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 자,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화에 대한 말씀 6장, 7장, 8장이다. 6장은 성화 원리.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느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이 필요 없냐? 꼭 필요하다. 그럼 율법은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8장은 성령 역할이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도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동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제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현재도 여전히 어떤 상태다? 십자가 복음을 거부를 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서 이렇게 거부했구나, 이걸 깨닫고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후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14장은 의무 3인데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이제 세움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로서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8장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역할이다. 성령 역할.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 역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성령 역할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제 그런 이 상황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면 결국엔 사망당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이 이제 그 감동하심에 붙들려지면은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성령님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뭐 하게 한다? 살게 한다. 살게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난, 축복을 알게 해준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 역할 지금 이제 7번째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 역할 7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성령님은 뭐 도와주신다? 연약함. 자, 우리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7번째로 우리들을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 자, 이 연약함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연약함은 이 죄악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뭐에 대한 연약함? 죄악.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셔. 지난주에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열심히 읽은 사람도 있고 못 읽은 사람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나는 핸드폰도 본 적도 없고 컴퓨터도 본 적도 없고 나는 TV도 본 적도 없고 누구 만나가지고 막 몇 시간씩 얘기한 적도 없고 계속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말뚝 받고 말뚝 빼고 막 멸치 막 또 다듬고, 진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읽다니는데 못 읽었다.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 죄악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일주일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중에 아니 성경 3장을 안 읽고, 그리고 핸드폰 막 인터넷 컴퓨터 가지고 눈에 막 눈물 나도록 그건 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진짜 성경,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사도 바울도
왜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고 왜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도 원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함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자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 무엇은 행하지 않아요? 선은 행하지 않고 자 원하지 않는 바 무엇을 자꾸 행하더라? 이 악을 행하더라. 왜 나는 진짜 선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악을 행하느냐? 예? 예? 사도 바울도 뭐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다? 죄악에 대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름대로 이 죄악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아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저를 한번 보셔. 오늘부터 성경 3장씩 잘 읽겠습니다. 한 번만 손 들어봐. 지금 봐서는 다 100% 읽어. 다 읽어서 오늘부터 이제 카톡에 이제 착착 올라와.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성경을 왜 안 읽고 핸드폰 이 컴퓨터 갖다가 이상한 것만 자꾸 보고 에너지 다 쏟고 이거 왜 이러냐. 예?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 죄악에 대한. 그래서 누구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 도우심.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기도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연약함.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기도할 그런 내용이 있고 기도할 바가 있는데 그 기도할 바를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를 해주신다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때 이제 우리들의 영혼까지 부패하고 손상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상실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능력을 상실당했다? 교통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회사 오는데 부장님을 세웠어. 근데 부장님하고 뭔 얘기를 하고 뭘 맡기면은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예?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사장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벚꽃 피는 날은 하루씩 쉬어야 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지금 쉬면 언제 매상 올리냐. 코로나 끝나고 지금 막 열심히 하자. 그래도요. 벚꽃 폈으니까 벚꽃 오고 가서 이렇게 하루 좀 쉬어. 자꾸
그러면은 그게 지금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아이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아이고 회사가 부도나도 일단은 먹자고 아이고 훌륭하다고 그려 코에서 불 나와. 여러분이 교통하는 것이 소통, 우리는 소통이라고 그래. 뭐라고? 나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아니 돈 잘 벌어다 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방청소까지 해준다면서 왜 못 사냐?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삼겹살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래서 못 산다는 사람 많어. 뭐가 안 되니까? 소통.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돼? 소통, 교통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뭐 원하시냐 이거요. 아니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은 회사 사장님이 지금 뭐 원하는지 그걸 쫙 알아가지고 부장님이 직원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벚꽃이 폈으면 뭐냐 지금 이 코로나 힘든 상황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장님 우리 다 월급 주고 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지금 한번 열심히 해서 그냥 빨리 좀 치고 나가자. 이래야 부장이지. 벚꽃 사장님 벚꽃 삼겹살 하루 다 짜고 그러면은 진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뭐 할 바? 자 우리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이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당신이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철수야, 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우리 철수 진짜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 딱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뭐라 무슨 소원 얘기하겠어? 이제 좀 고민 좀 해봐. 우리 홍연순 전사님은 하나님이 연순아, 너 한 가지만 얘기했다가 소원 들어주겠다. 그럼 우리 전사님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이제 딱 벌써 이제 생각이 있죠. 생각이 여러분 벌써 생각하셨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왕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준다 그러니까 왕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금을 진짜 좋아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얘기했더니 히랍의 신이 그러면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든다. 그때부터 이제 왕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왕궁에 기둥을 딱 하니까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궁 기둥을 딱 잡으니까 이 돌기둥이 막 뿅뿅뿅뿅 하더니 막 누런 금으로 막 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놀래냐고. 나 봐라, 나 봐. 거기서 이 왕이 왕궁 벽을 막 샥 대면은요, 이 벽이 나무 벽이면 갑자기 막 바롱바롱바롱 해서 황금 금으로 막 샥 바뀌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기둥 막 딱 했더니 기둥이 금 되면 여기다가 바꿔서 이거 잘라내서 이거 다시 넣고 이건 갖다 발휘하지. 신하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손만 대면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왕비에게 이 능력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하고서 이제 막 이제 그 왕비 이제 사는 집으로 막 가는데 애완견이 먼저 반갑게 달려와가지고 왕에게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도 뭐로 변한 거예요? 금강아지로 변했지. 그러니 이 강아지 때는 좀 안 무거웠는데 이 강아지가 금으로 변하니까 무기가 좀 나가네. 막 이놈을 딱 들고서 왕비를 만나서 히라비 신이 나한테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손만 대면 금이 되겠다 했더니 내가 지금 왕궁에 기둥벽 예? 다 금만 들어놓고 왔다. 아 근데 그냥 이 애완견 이 호순이 그냥 확 안 오고 금 됐다 금 됐어. 막 자랑을 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머머 왕이시오고서 하고 왕비를 껴안는데 왕비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금덩이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와가지고 이 왕한테 안기니까 아들도 금덩이 딸도 금덩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들면 수저도 금덩이 수저에 있는 밥도 금이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신하들과 궁녀들이 야 우리 임금 우리 왕 진짜 대단하다 뭐만 되면 막 금 된다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왕이 자기 만지면 자기도 뭐 돼? 금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 왕궁의 신하들과 궁녀들이 전부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되면 금 되니까. 예? 나중에는요 밥을라고 쌀만 되면 또 쌀이 다 금이 돼. 그러니 어떻게 그걸 그 밥을 해 먹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쫄쫄 굶다가 굶어 죽었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지면은 좋은 일일까요? 큰일 날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시험 답을 다 가르쳐줘, 진짜. 공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핸드폰 가지고 막 이상한 막 동영상 보고 영화 보고 맨날 과자 먹고 또 자다 일어나 시험 볼 때만 딱 가서 시험지 딱 펴면 그냥 답을 막 다 응답해 주셔.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할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할까요? 아니 어차피 기도만 하면 시험지 딱 잡고 아버지 시험 답 그럼 답을 막 다 가르쳐 주시는데 공부는 안 해. 나중에는 학교 갈 필요 있어 없어? 시험 칠 때만 가면 되지. 응? 그러면은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겠어요? 괴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게을러지고 무례해지고 교만해지고 뭐 100% 멸망인생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요, 그런 사람은 괴물 인간 삶을 살다가 100% 멸망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 막 이번에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막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예? 제 말이 맞아 틀려? 이런 건 괜찮은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해놓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지. 맨날 핸드폰 맨날 컴퓨터 공부도 안 하고 막 성적이 잘 나오게. 예? 그게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막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여친히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도 당첨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못하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인데 키가 162요. 나이가 30인데 키가 162cm면은 40일 금식 기도면 118cm 더 키워주실까? 그냥 162로 살아야 돼? 아니 나이가 30이요. 아니 나이가 10살 때는 좀 기도해 볼 수도 있지. 근데 나이가 30인데 162면은 평생을 162로 살아야 돼. 맞죠? 그런데 막 키를 10cm만 키워달라고. 162가 뭐냐고. 제가 162.5입니다. 162.5. 저 162.5라도 할 거 다 해요. 족구면 족구. 얘기해봐. 뭐든지. 성령님은 그냥 162로 살아라. 얼마로 살아라?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네. 근데 막 맨날 거울 쳐다보고 아버지 이쁘게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뭐 한 대로?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나이가 들수록 인생 이렇게 많은 거 경험할수록 외모가 중요해? 마음 씀씀이가 중요해?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건강하고 예쁘면은요 눈이 약간 찌그러졌어도 얼굴에서 천사처럼 빛이 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빛이 나십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대로,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대로. 하나님 저는요 어디 가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우울질인 사람 어디 가서 말하기가 힘들어. 또 반대로 다혈질인 사람은 내가 가서 진짜 나 말하면 안 돼. 나 겸손해야 돼. 근데 다혈질인 사람이 어디 가면은 나 말하지 말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게 지켜줘. 벌써 말 한바탕 해. 벌써 막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오고 벌써 그냥 북한 김정은이 만나고 왔다니까 말로 벌써 다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 말하지 않게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경호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의 은사가예요. 금쟁반 은사가.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람들 만나면은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람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뜻은 편한 선택을 해라, 힘든 선택을 해라. 고난은 다 이리 제껴놓고 저리 제껴놔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자,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도 받아라? 무엇도 함께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제 편한 선택을 하지 말고 무슨 선택을 해라? 힘든 선택을 해라. 힘든 선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우리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 되면은요, 기도부터 바뀌어집니다. 뭐부터 바뀌어진다?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 코드가 맞춰지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2023년도에 하늘 문이 열려지겠습니다. 할렐루야.